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복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 복을 들라고 한다면은 이 만남의 복, 사람 잘 만나는 만남의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또 장성한 청년들이 됐을 때도, 또 그 이상 나이가 많이 든 노년이 됐다 할지라도 이 만남의 복이 없으면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초등학교에 보낸다고 합시다. 초등학교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게 되겠지만 특별히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런 상황에 아이는 부뜩 맞닥뜨린 거거든요. 평생 처음 겪는 이런 부모님과 떨어진 시간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이 두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만남의 복을 잘 받아서 좋은 친구 만나고, 아주 자상하신 선생님을 만나고, 또 이런 선배들을 만나는 이런 시간은 너무나 귀하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 아들들 군대 갈 때 물론 훈련도 힘듭니다만은 우리 훈련이 힘들어서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아주 고약한 선배들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 군 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좋은 상관, 좋은 동기들 이렇게 만나는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직장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고약한 상사를 만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회사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이런 모든 것보다 2배, 3배의 힘든 또 중요한 만남이 있죠. 결혼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잉태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품에 있을 때보다 부모 품을 떠나서 사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만약에 거짓말로 속여서 결혼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40년, 50년 동안 폭력적인 남편, 아주 고약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보다 사람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 사람 사이의 갈등이 지역 갈등으로 번지게 되고, 국가 간 갈등으로 번지게 돼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만남의 복을 갈구하고 있지만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흉내를 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어릴 때부터 전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평화, 화평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이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죽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완벽한 화평의 세상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한 화평의 세상,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안에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셨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화평했습니다. 그 어떤 맹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한, 완벽한 화평한 세상이 왜 깨어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화평이 깨진 겁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신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전쟁통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이 이유를 몰라서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화평을 깨뜨린 죄 때문에 바로 지금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평화, 화평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신약에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지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구약의 화평이죠. 평화죠. 뭡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씁니다. 샬롬이 참 귀하죠.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샬롬에 대한. 다 종합해 보면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의 화평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의 화평, 다시 말해서 기근이 없고 그래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세상이 나라와 나라 전쟁이 멈추어지고 이런 삶의 화평, 그리고 추위를 멈출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의 화평의 의미는 이제 관계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아무리 따뜻한 집에,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해도 부부가 원수면, 부모 자식 간의 원수면은 그 지옥이죠.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건도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샬롬이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웠던 부분들, 정말 지긋지긋한 돈 문제도 좀 해결받고 건강 문제도 좀 치유받고 또 부부 관계도, 자녀 관계도, 또 우리 성도들 관계도, 또 직장과 회사, 또 우리 사업장에서 또 이 나라 민족의 이 갈등들이 좀 해소되어져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편에 진심을 담아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놈자를 잘 써야 됩니다. 그냥 놈자가 오해하게 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처음 완벽한 화평의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이유는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시 화평이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화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신 그 분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셨으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부분만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고 쭉 나와 있는데요, 끝까지 보면은요, 화평이란 말, 또 평안, 그리고 화목 등등 이 화평에 관한 단어들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화평을 이룬 증거가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을 깨뜨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의 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또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사람들이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는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선포했을 때 성도들은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생각했을 거랍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소하고 이방인의 뜰 사이에 아주 견고한 담이 있었답니다. 이 담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담입니다.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가고 싶지만 이 담이 가로막혀서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그런 시대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조차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담을 경계선으로 이방인은 절대로 그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1871년에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에 의해서 성전 뜰에 있는 돌판이 발견됩니다. 이 돌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방인들은 이 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일 들어오면 죽게 될 것이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짧은 글이 써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 담 넘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에 차별이 없다고 말이죠. 그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어뜨리셨다고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신약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이 담에 대한 중간에 막힌 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우리가 많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 거룩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담이 찢어졌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조금 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좀 더 명쾌하게 예언한 바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너무나 완벽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유익한 것만 말씀하셔요. 고생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건 다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우리는 좋은 것 두 마디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누릴 것은 평화와 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와 나음, 이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샬롬,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고 삶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완벽한 화평,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구약적 전통에 의해서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이제 이 속죄 제물이 된 어린 양이 어떻게 죽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린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건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한 해 동안 지은 죄악을 이 양에게 주시옵소서 전가시키는 기도랍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습니다. 죽여가지고 제단에 올려가지고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완전히 죽여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내 죄가 더럽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지도 못합니다. 불태워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그 육신이 완전히 불태워지듯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편에서는 슬픈 일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고 주님께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은 이렇게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었고, 내 삶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나 갈망했고 환영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주고받고 막 신촌에서 이쪽 명동에서 놀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사랑과 화평하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동일한 사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적인 어떤 증거 하나를 든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 초청받은 사람 딱 두 부류죠.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과 목동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같이 앉아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신분의 차이가 큰 사람들, 부자고 지성인들이고 또 큰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목동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오늘 밤에 죽어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을 같이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은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행복할 수 있고, 주인과 노예가 함께 행복할 수가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가, 건강한 자나 약한 자가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크리스마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우리들은 화평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일들을 본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다. 하나됨. 하나 되지 못하고는 화평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부부가 너무너무 지금 어떤 논쟁을 하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쪽이 이기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이겼다고 둘 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많은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가 될 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 계절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먼 곳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는 가정과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이 진정한 샬롬, 화평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이면 행복하고 정말 사랑의 공동체고 정말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가정은 너무 분쟁을 많이 하고 심지어 원수처럼 지내는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부부처럼 지내고 있지만 오랫동안 대화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아기 예수를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환영하는 우리의 구유 같은 심령이라면, 그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담을 허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 나도 내가 있는 곳에서
휘장을 찢어내고 담벽을 허물어낼 수 있는 화평의 사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고 분리시키고 갈라놓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려는 세력이 나타나고 분리시키려는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그리고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 닮아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없이는, 제물이 없이는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계절, 이 12월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 용기를 한번 내십시오.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년 동안 화목하지 못했던 가정이 있다면, 친척과 이웃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희생제물로 삼아서라도 이 가정에 화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화평을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두 종류의 화평과 분쟁에 관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모임이 여지없이 시끄러워지고 깨지는, 그 깨지게 하는 은사라 그러나요? 그것도 뭐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막 지금 위태위태하고 말싸움이 나고 지금 막 뭔가 큰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딱 정리가 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 사람 한 사람이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만 오면 하여튼 시끄러워져. 근데 그 사람만 오면 평화가 찾아와요. 무엇일까요? 무엇에 차일까요? 그러니까 말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귀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얘기 잘 재밌게 나오고 있는 여전도에 3명 4명 모여서 카페에서 재밌게 얘기하고 막 행복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딱 오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아유 너무 다 좋은데 또 하면서 누구를 욕하는 얘기를 시작하고, 제일 많이 내놓는 메뉴들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 목사님까지 딱 올려서 다다다다닥 쳐서 냄비에 찌개 끓이고 탕도 끓이고, 그게 또 이렇게 재밌어요. 그죠? 그렇게 시간도 잘 가요. 그런데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안 좋고 괜히 신경질 나고 또 화가 나고, 여러분 그런 누구로 쓰임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주 흔한 일이죠. 지하철, 만원 지하철 팍 탔는데 자리가 2개 딱 비어 있어요. 탁 타자마자 핸드백이 슉 날아가서 거기 딱 꽂힙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잘하는지 몰라요. 딱 또 권사님 저기 앉으세요 그러는. 제발 이런 풍경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주의, 욕심꾸러기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기주의 욕심꾸러기는 세상을 절대로 화평케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 중에는 평화를 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될 때에 이게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 닮은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연결되어지는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일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의 변화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요. 내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비결이 뭐냐? 열쇠가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어떤 부부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린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부부가 이제 서로 원망하는 거죠.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아도 안 보고 뭐 하냐? 그래서 계속 원망하게 되죠. 밖에서 술만 먹고 들어오고, 그러면 집에서는 또 당신만 힘드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원수가 되고 서운한 관계 속에 그냥 이혼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집 정리하는 날 이제 반반씩 나눠가면서 집도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꽁꽁 숨겨진 이 어린 아들의 손때 묻은 일기장이 발견된 거죠. 일기장이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애기가 글씨를 삐뚤빼뚤 아주 큰 글자로 썼는데, 이거 읽다가 이 부부가 울고 말았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일기장에는 끊임없이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난 엄마도 사랑해요. 난 아빠도 사랑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싸우다가 헤어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헤어질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서 이 아이가 매일 일기장에 울면서 일기를 쓴 거예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헤어지지 마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그래서 이 부부는 그 일기장을 놓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 아들의 소원을 들어줍시다 하고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과 이 글 한마디가, 한자가 이 부부를 다시 화평케 했다는 거죠. 희생이 없는 화평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마음껏 즐겁고 기뻐할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얼마든지 전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뭔가, 여러분의 심령에 화평이 임하여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여야 되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 이 혼란스럽고 분주하게 짝여놓은 이 대한민국에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이 전 세계 위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여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셨는데, 다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욕망으로 이기심 때문에 다시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가 이 담을 예수님 닮아 나의 십자가로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화평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